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자기 사역의 변호가 이어집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자랐던 성도들에게 자기를 변호해야 한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에 불타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교회의 내적인 분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해결된 것 같더니 오늘 후서에 와서는 또다시 거짓 선지자들로 또 시끄러워집니다. 신앙생활은 장기전이라는 것, 고난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하기 십상이겠죠. 모든 지체들이 끈기를 가지고 아무쪼록 어떠한 고난, 유혹에도 keep going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의 사역은 한순간도 순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장과 2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 16절에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다시 두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할 만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속임수나 부끄러운 일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역합니다. 왜냐하면 1절 상반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바울의 직분과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임원, 목자, 어떤 팀에 속했다던가 꼭 리더십 그룹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이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이 정체성은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유명한 책의 저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부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직업,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역을 어떤 자세로 대하십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일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아래를 보시면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존경받는 지도자죠. 그러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내 성질도 막 나옵니다. 때로는 임원을 선출하거나 목자를 세울 때 극도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하기 싫음의 적극적인 표현들. 그건 역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자는 생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었다 산 죄인들입니다.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며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고 거꾸로 엎드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과 세상의 성공, 부유함, 권력이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겉을 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능력과 권세,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지체들이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땅끝까지 힘있게 발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잘 되든 아니면 때로는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하는 비결이죠. 정말 잘 사는 일이에요. 자, 오늘도 아무쪼록 세상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민족의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조금 더 소통이 되는 시간들이 주어지겠죠. 거기서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남을 밟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바르게 성공하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말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청년 함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